14장,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봉독하고요. 20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동촌께 소개하셨지만 부목사로 섬기는 송경환 목사입니다. 작년도 섬기고 청년부도 섬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신원예당교회는 정말 한번 오고 싶었던 교회였는데 이렇게 한 4년 만에 오게 되었고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맞죠? 늘 그렇게 찬양하시나요? 너무나 멋집니다. 그렇게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자,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무더운 여름도 한풀 꺾이고요. 어느덧 입추를 지나면서 그 가을 냄새가 솔솔 나는 추수의 계절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가에는 붉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추수하는 농부들은 어김없이 바빠지겠죠. 그런 풍성한 계절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덥고 무덥지만 이제 이것도 다 지나서 이제 곧 열매를 맺는 풍성한 계절이 다가올 것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농부가 이 추수의 계절에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 물론 좋은 씨앗이 필요하지만 좋은 씨앗뿐만 아니라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필요하고 또 햇빛과 적당한 햇빛과 또 여러 가지 비와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좋은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봤지만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추수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추수하는 그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급과 천국의 면류관을 쓰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며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선 믿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교회 표요가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게 움직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이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다가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향해서 비판하던 사람이 너그럽게 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열매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있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좋은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내지고 내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혀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밭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굳어진 마음밭을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 1번 시작. 네,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회개의 쟁기로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진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이 회개라는 쟁기로, 이 회개라는 도구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어서 시절과 계절이 되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음밭은 바로 길가입니다. path, 길가의 밭입니다. 길가의 밭.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길가에서 무엇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길가에서 뭘 심은들 자랄 수 있겠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4절의 말씀 보시면,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이후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즉시로 그 뿌려진 말씀을 앗아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말씀은 여전히 뿌려지는데, 매 시간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뿌려지는데 사단이 즉시로 와서 그 마음밭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걷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차들이 다니는 길가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10년도에 중남미 선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니카라가예요. 니카라가. 거기 발음으로는 니카라구아입니다. 우리 교단에 지교회가 있죠. 성탄교회. 김기선 목사님이 가셨었죠. 그때 성탄교회를 세웠던 때 제가 갔습니다. 골조를 세울 때 가봤는데, 니카라과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도 길거리에 그 노숙인들, 홈리스들, 노숙인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보기 안 좋으니까 환경 개선 문제에서 아주 몹쓸 땅을 줘가지고 거기에 7천여 명을 몰아낸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다른데 둥지 틀지 말고 여기서 살아.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몹쓸 땅을 줘가지고 7천 명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마르빈 살라살레예요. 거기 김기선 선교사님 갔던 성탄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땅이 몹쓰더라고요. 갔는데 꼭 장화를 사야 된대요. 장화를 왜 사나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가 갈 때가 건기였는데, 이래서 장화를 샀구나 알았습니다. 우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는데 보니까는 완전히 진흙벌이였어요. 그러니까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푹푹 빠지는데 질퍽질퍽한 땅이 발을 빼면 진흙이 계속 묻어나오는, 한 발 더 가서 또 떼면 더 많이 묻어나오는, 다음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기가 되면요,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드라이 돼가지고요, 곡괭이도 안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무엇을 여러분 열매 맺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소출하고 무엇을 파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땅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지교회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려서 아예 싹이 나지 않는 땅이 바로 길가 땅입니다. 길가 땅, 사람이 밟는 차들이 다니는 길가 땅이라는 거죠. 딱딱해서 굳어져 있는 길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사실은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아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야,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이야,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로는 여전히 끄떡거리면서 듣고 있는데 마음에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듣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현재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하다면 강팍한 우리 마음밭을 오늘 회개라는 쟁기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쟁기, 이것은 매 시간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쟁기로 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중반전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쏘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먼저 묵은 땅 기경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렇죠? 한 해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 썼던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작업을 하고 거름을 줘야 그 해의 농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바로 이 회개라는 쟁기로 매 시간마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겨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하나님 나의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나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무엇보다도 내 가슴에 새겨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매 시간마다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마다 회개와 눈물과 기도와 무릎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 앞에 살았고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밭에 박힌 돌을 제거하는 행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입니다. 락키 플레이시스. 이 돌밭이라는 거죠.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이내 여러분 넘어지는 자, 쓰러지는 자, 시험에 드는 자를 말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은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금방 사단이 가져가 버리죠. 금방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장애물이 생기면 넘어지는 자입니다. 시험에 드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돌밭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밭 같다는 것은 일명 돌고래 신자를 말합니다. 돌고래 신자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것은 돌고래 신자 같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돌고래 쇼 가보셨어요? 돌고래는 금방 물속에 나왔다가 금방 물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잠겨 버립니다.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우울해지면 슬퍼합니다. 금방 기뻐했다가 춤췄다가 금방 시험에 듭니다. 예, 금방 있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변덕이 줄곧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즉 말씀을 받는 것 같으나 돌아서서는 불순종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뒤를 돌아는 순간 불순종한다는 것. 순종으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순종으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데 순종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깨달는데 아멘하고 끄떡이긴 하는데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뒤를 돌았으면 순종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길가밭을 보십시오. 이 길가밭보다는 천배 만배 낫습니다. 예, 길가밭보다는 이 돌밭이 차라리 천배 만배는 나아요. 그나마 아까 길가밭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길가밭 같은 마음 가진 자는 화석처럼 굳고 딱딱한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볍게 여기고 판단해서 쉽게 내쳐버리는 것을 바로 아까 길가밭이라, 길가밭 같은 마음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말씀드린 돌밭과 같은 이 마음밭을 가진 자는 일단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다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시동이 걸리긴 하지만 마치 자주 꺼지는 자동차처럼, 이런 자동차 사서 고생하신 적 있죠? 중고차 잘못 사면 고생하시죠? 가다 섰다를 반복하는, 예? 마치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시동이 자주 꺼져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기들의 삶이 부유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병들고 가난할 때는, 불리할 때는, 그럴 때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 시험에 들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는 작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절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척만 하고 듣는 척만 하고 말씀에 행함이 없으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할 것 없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매 시간마다 나는 어떻게 받고 그렇게 어떤 밭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물리적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지는데, 이 물리적 착시 현상이라는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물리적 착시 현상이 뭐냐면, 예를 들면 물그릇에 멀쩡한 젓가락이나 뭐 빨대 같은 걸 놓으면, 물속에 놓으면 그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물질은 휘어져 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컵에 놓는 순간 희한하게 각도에 따라서 그 젓가락이, 그 빨대가 휘어져 버리는 게, 이게 물리적 착시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착시 현상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실제로 길이는 똑같은 것인데 배경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길어 보이고 어떤 것은 짧아 보이는, 아까 저런 화살표 모양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착시 현상이란 시각에 관해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에도 이런 착시 현상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이 사람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운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내가 선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면 불쌍한 사람은 실제로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제가 아니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생각했다면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뿐입니다. 느낌뿐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감동으로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겠구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새벽에도 수요기도에도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때는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좋은 밭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이것이 자라고 이것이 풍성하게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려야겠구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풍성한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깨닫고 끄떡거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순종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순종으로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잘해서 뭘 잘나서 우리의 학력으로 우리의 모든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요, 기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끄덕거렸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제가 여러분 지금 18년, 20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접했고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 모습을 바라봐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아멘하고 끄덕거리고 하는데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무릎 꿇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기도가 좋다라고 깨달았고 말씀에 도전을 받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 기도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참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리키고 또 작년을 설교하면서 한 번씩 제가 점검해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안 해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큰 문제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불편해야 됩니다. 기도를 못하면 죽을 것 같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소중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불편함이 없는 것, 이건 큰 영적으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가? 기도 안 하는데 불편함 없어? 뭐 괜찮아? 이거 큰 영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업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 다시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는다면 그 약을 먹어야 낫습니다. 그렇죠?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는다면 그 약을 먹어야죠. 생각만 하고 이 약 좋은 약이야, 명의가 지은 약이야, 이러고만 앉아있으면 그 병이 나요? 그 병이 호전됩니까?
그 약이 좋은 것으로 알았다면 먹어야죠. 물을 마시면서 먹어야죠. 낫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맞다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이러니까 싫죠. 막 여러분한테 위로하고 좋은 말하고 힘내세요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저 젊은 목사 와가지고 이렇게 깨는 거야? 왜 이런? 여러분, 저 신혼예담에게 어떤 말씀 나눌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동천교회를 연구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셨고 이 어려운 지역에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 부족하지만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늘 고민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한테 제가 막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부디 나누시고 젊은 목사가 어떤 혈기로 잘하려고 전하는 말씀이야라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많은 열매, 몇 대 풍성히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엉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시떨기가 엉키지 않게 해야 된다.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못 맺는 아주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결정적으로 열매를 못 맺는, 잘 뿌리를 내려요. 잘 줄기가 자라나요. 잎사귀도 풍성해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나무가 너무나 많아요. 뭐가 풍성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보시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린대요. 뭐가 막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하는 가시 세 가지 종류를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 염려의 가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95%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한대요. 이게 통계에 일어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5% 일어나지 않는 일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염려일 수 있고요. 자녀의 취업의 문제, 심각하죠? 결혼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노후 자금에 대한 문제 같은 것, 특히 요즘은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염려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염려의 가시에 찔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염려의 가시에 찔리면 심령이 어둡게 되어져요. 심령이 일단 눌리게 돼요. 자유하지 못해요. 심령이 말씀을 받아도, 찬양을 받아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아니, 말씀 앞에 제대로 나가질 못해요. 기도 앞으로 제대로 하나님 보좌에 나가질 못해요. 찬송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찬송을 우리가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이 염려의 가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기운에 막혀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염려의 가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의 가시입니다. 재물의 유혹의 가시. 이것도 많은 함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많이 넘어집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물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장사 없잖아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물질 앞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는 만문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성공했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실패했다라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건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만문 시대를 만문이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만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물을,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그리고 이 돈, 이 물질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습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속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두가 다 지금 재물의 유혹에 가시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한낱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썩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을 두셔서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욕심의 가시입니다. 욕심의 가시, 이것도 참 많이 넘어져요. 욕심에서 기타 욕심이 있는데 거기엔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고 권세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예욕, 권세욕, 정욕, 탐욕 가시에 찔리게 되면 영적으로 질식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가시에 찔리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질식되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펜데스 꽃을 아십니까?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펜데스 꽃 보시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이 네펜데스 꽃처럼 항상 감미롭습니다. 보르네오 섬에 가면 이 네펜데스라는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향기가 있잖아요. 단연 압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곤충들이 이 향기를 멀리서도 맡고 모여드는 거예요. 이 모여들어서 그 꽃잎 속에 앉아버리면 이 꽃이 있잖아요. 이것을 먹어버립니다. 꽃잎을 순간적으로 닫아버리고요. 그 안에서 독한 소화액을 내뿜어가지고 이건 녹여서 먹는 거예요. 심지어 엄지손가락만한 새들도 그 안에서 갇혀서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겉은 화려하고 향기는 화려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놀라운 미혹이, 사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질식시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여서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질식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멀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리로 자꾸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내일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욕심의 가식떨기 등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서 오늘 말씀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매 시간마다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분 물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제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길가밭, 돌밭, 가시밭 여러 밭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밭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말씀을 듣는 것을 연극 보듯이 음악 감상하듯이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관람만 하고 가려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그러한 관람객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마치 대수술대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이 많은 환자의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썩고 부패한 부분을 주님 도려내 주십시오. 우리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그 보혈로 하나님 매 시간마다 수술대 앞에 나와서 나를 도려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등과 같은 가시떨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들어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매 시간 예배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마치 대수술에 임하는 환자의 마음으로 나와 우리의 썩고 부패한 부분을 이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어 주시고 시간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울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등과 같은 가시떨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신원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좋은 밭에 뿌려져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부복하며 회개함으로 좋은 옥토가 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신원의 가족들 위에 또한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위에 또 해외에 있는 각종 원근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